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은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설교 중에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궁금하죠. 정말 저게 마지막일까? 사도 바울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게 끝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가다 보면 끝이 또 나와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 말에 강조점이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사실은 더 강조점이 있는 말인데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 눈을 끄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처음 빌립보 교회에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전에도 더러 했던 말이라는 거죠. 또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 같은 말, 그것을 내가 반복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다.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되게 좀 우리가 듣기에는 보통 잔소리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학교 갈 때 차 조심해, 이런 말.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안 들었거나 잘 못 알아듣는다는 의심이 있을 때 우리는 같은 말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알아들었지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이것이 우리의 안전에 꼭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되풀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꺼내는 이유가 그냥 잔소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2절 말씀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는지 그 문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한 무리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옛날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손할례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몸을 상해하는 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으로 할례하는 그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지목해서 너희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삼가해야 돼,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도 너희들이 조심해야 돼. 여기서 삼가라는 것은요, 지금 얼마만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주의를 주고 있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곧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냄새도 맡지 말고, 그런 표현 성경에서 들으셨죠, 그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냄새도 맡지 말고 아예 그들의 근처에 가지도 말고 상종하지 말라는 정도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표현이 시작하는 그 첫째 표현을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개라는 표현은 너무너무나 혐오스러운, 그죠? 요새 이 뉴스에서 많이 떠도는 그런 단어가 이제 이 혐오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과 선을 가르는 그런 분별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면 그걸 혐오라고 표현하죠. 혐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지금 혐오의 마음이, 이 감정이 복받쳐 있어요. 개들을 삼가라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칭하는 이 개들, 또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칭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소위 신자이고 또 성도라고 불림받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충격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충격적인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나의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의 일원인 어떤 무리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할례파죠. 할례파. 또 유대주의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에게 다니면서 너희들도 우리처럼 유대인이 돼야 돼. 너희들도 할례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무리들을 사도 바울은 서슴없이 개들이라고, 그리고 그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렇게나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편지에 그렇게 쓰고 또 그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과 이 거짓 선지자들, 유대주의자들 사이에 이 다툼의 그 중심에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이 뭐였냐 하면은 할례였습니다. 그죠? 할례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렇게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서로 막 싸우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인가요? 할례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문제가요? 뭐 받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문제길래 그 할례 문제를 가지고 뭐 개들이 어떠느니 무슨 뭐 행악하는 자리 어떠느니 서로 고성이 오가면서 이렇게 싸우게 되었을까? 초대교회가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 있는 UC 버클리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University of California. 우리 이 캘리포니아 가주 주립 대학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오클랜드에 있는 버클리라는 도시에 있는 그 대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학의 언어학 교수인 조지 레이코프라는 분이 계신데요. 아직도 재직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고요. 코끼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분이 그 책에서 설명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가르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는 마치 미끄러운 비탈길과 같다는 거죠. 미끄러운 비탈길과 같아서, 여러분, 비탈길에서 한 걸음 이쪽으로 이제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미끄러진다는 거죠. 지금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의 그 보수주의자들이 이런 입법 활동 중에서 그 부분 출산 낙태,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런 부분에는 낙태를 허용하자라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심하게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법안 자체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죠? 그 법안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낙태를 허용하게 되는 건수는 통계를 내보면 굉장히 적은 건수여서 별일이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법안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법안이 통과되면 그 법을 세우기 위해서 허용한 그런 모든 법적 원리에 기반해서 또 다른 많은 예외적인 경우들이 쏟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런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도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로 이 동성애라는 것이 합헌, 동성 결혼이라는 것이 이제 합헌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이제 이 미국의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본받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이제 한국의 교회 내에 침투하여서 지금 교회를 가르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이 교회 안에 동성연애가 뭐가 어떠냐, 그거 좀 허용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이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단지 동성연애를 하는 어떤 소수의 무리들의 사생활에 대한 것이고 굳이 교회가 그것까지 나서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런 우리 신앙인들을 이렇게 파고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의 쟁점은 동성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어떤 소수들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해 주자, 그들에게도 어떤 좀 숨을 쉴 수 있는 인권을 주자라는 그런 논쟁 이면에 숨어 있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동성연애가 교회에서 인정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순간, 미국의 많은 심지어는 보수적인 교단들도 이미 그렇게 지금 사실은 동성연애를 교회 내에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동성연애가 과연 죄냐 아니냐를 누구의 뜻에 의해서 누가 그것을 결정할 것이냐는 바로 그 문제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권자이시고 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죄, 나쁜 행동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시대의 풍습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죄로 정죄할 것이냐. 한쪽에서는 하나님과 성경을 유일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우리 전통적인 우리 신앙, 신본주의 신앙이 있는 것이고요, 그 반대편에서는 교회 내에 침투해 있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앙, 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편의대로 조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교회 내에 파고들어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연애의 문제라는 것은 어느 소수의 그런 사생활에 관계된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교회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험한 그런 언어를 구사하며 교회 내 성도들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 할례 자체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면면히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할례의 문제가 단순히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 서신의 거의 모든 책에, 또 사도행전에 그때 초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등장했던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것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각 시대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 이런 중요한 논쟁거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담의 시대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의 시대에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아담의 시대의 문제는 사단이 아담을 이렇게 죄로 이렇게 유혹한 일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사소한 일이었죠. 제가 주일학교 때에 이제 아담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가진 생각이,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유치한 마음에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큰 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따먹지 말라고 했죠.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죠. 그것이 나쁜 짓이다, 좋지 않은 짓이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어린 제 마음에는 그게 나쁜 일이긴 한데 그것이 그렇게 나쁜 일인가? 하나님도 참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사람이 다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뭐 먹고 싶으면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그 사소한 일, 그걸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을 그런 엄청난 저주 속에, 또 사망과 그러한 고통과 그런 모든 것에 우리 인류를 가두는 그런 벌을 내리신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똑같은 현상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0세기에 우리 교회를 침범한, 강타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었냐 하면은 소위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학구적인 열망이 있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서 비평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었어요. 문서 비평. 이게 뭐 이렇게 성경이 말이지 옛날에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뭐 이렇게 기록된 책이고 이게 어떻게 전달됐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거 정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걸까? 이게 정말 모세가 기록한 걸까? 이걸 우리 잘 연구해 보자.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성서를 바라보는 그런 일말의 의심이 이 서구 기독교를 이렇게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자유주의가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너무나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연구의 목적으로 그것을 시작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이 서구 우리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결국 통째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성연애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라는 그러한 논쟁의 시발점은 사실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도전하는 그 작은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이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실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할례의 문제를 심각하게 본 것은 이 할례의 문제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사실은 부인하는 그런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 할례의 문제는 단지 어떤 교회 내에 어떤 그런 신앙의 색깔을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할례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징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을 육신의 표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본주의 신앙을 사실은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할례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는 이 할례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 그러면 이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그러면 과연 우리 교회는 이런 이 세상의 도전, 또 교회 안에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네, 앞에 2절의 말씀에 이제 그들, 이 할례파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세 부분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제 참 할례파, 자기의 육신의 어떤 그런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고, 둘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야 되고, 셋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카톡으로 어떤 목자님에게 그런 고민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사실은 여러 우리 평원에 있는 목자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 이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성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지금 교육을 학교에서 받고 있는데, 학부모로서 너무나 이것이 고통스럽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도대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평원의 목자 카톡방에 그러한 의견을 올려서 우리들이 서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그러한 어떤 의견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저는 그 카톡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한 세상 속에 제시하고 있는 답은 무엇인가?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지금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여러분의 고민일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고민에 대한 모든 답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당면한 그 시대의 문제가 오늘까지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도 이러한 말씀의 권면대로 우리가 이 문제를 대처해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할례파다, 우리가 정말 할례파다라고 주장했을 때, 이 할례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수용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수용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들, 참 할례파가 된 증표는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여러 번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제가 얻은 최선의 답은 사실은 그 뒤에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이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나의 삶이, 나의 언행이, 또 나의 예배와 나의 직장에서의 삶, 나의 모든 가정에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가장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 뜻이 있죠. 그런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이제 그 쭉 초대교회가 외웠던, 초대교회가 찬양했던 그 찬송시가 거기 나옵니다.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 정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끝없이 낮아지는, 끝없이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먼저 개인의 삶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싸움은 너무 거대한 싸움이거든요. 너무 거대한 싸움이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복잡한 그런 전쟁인데,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끝없이 나를 부인하고 끝없이 낮은 곳에 처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사실은 같은 내용을 사실은 되풀이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도 혈통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족속이고, 또 내가 바리새인의 파에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내가 다 공부했고 율법에 정통했고 의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나도 모든 것을 자랑할 만한데,
8절 말씀, 여러분 성경 피셨으면 8절 말씀 또로 이렇게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정신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이 나의 육체 가운데 있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고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붙잡기 위해서, 이것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과 상반되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자랑을 나는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는 이 정신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역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예배의 정신에 이 헌신 예배와 조금 이렇게 말씀이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제 스스로 느낍니다. 근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가, 우리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대처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사실 사소한 것부터 결판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담이 바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떤 영역에 사단이 파고 들어올 것 같아요? 어떤 영역으로 사단이 침투할 것 같습니까? 아주 사소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그런 영역으로 이 세상의 영들이 우리를 침투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중요하고 커다란 이슈로 이 세상의 영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공격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고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영역에서 사실은 더욱 이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좀먹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들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특별히 이 세상의 그런 교묘한 그러한 전략에 저희들이 빠져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권하는 그 내용을 우리들이 좀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되풀이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이 할례라는 것이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할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악과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신앙과 참된 신앙과 이 거짓된 신앙을 가르는 그 선은, 그 경계선은 정확하게 우리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양보하고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편에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적은 틈을 사단은 여지없이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허물 것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영적 싸움이 점점 더 어려운 국면으로 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의 처하에 있는 것인가?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나의 삶의 영역에 어떤 영역이 지금 이 세상의 영에 타협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였던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